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려오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제자들과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광경이었느냐? 예수님의 그 남겨졌던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된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었고 그 제자들이 지금 서기관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이상한 광경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들과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 이 사건의 시작이 이렇게 된 거죠. 한 남성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 바로 귀신이 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귀신이 보통 귀신 들린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불에도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걸 보면 이 가정의 부모들이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아마 24시간 이 아이 곁에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갔었다면 이 아이의 지금 온 몸에는 아마 화상과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이 아이의 몸은 엉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고 뭐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의 부모가 갈릴리 사람이었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을 때 미리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이전에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계셨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은 지 6일, 엿새 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아직도 이 갈릴리 북쪽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어딘가에서 계셨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성도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 아닌 분명 그 지역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어딘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이 아들,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그에게 전해졌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곳을 수소문 끝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명의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분명히 어디 높은 산에 가셨고 언제 돌아오게 되실지 기약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다행히도 그곳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다른 9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무리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글쎄요,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내려오실 때까지 분명히 기다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나온 사람이고 예수님이 분명히 언젠가 다시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분명히 예수님을 꼭 만나고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간절함이 있는 상황이겠죠. 지금 이 아들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수년 동안을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나와왔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한 가지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 만약에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오늘 어디 출타 중이셔서 못 나오셔서 오늘 진료를 못 받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돌아갔다가 다음 날이나 의사 선생님이 계신 날 와야겠죠. 그런데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안 계시니까 대신 간호사 선생님한테 나를 진료를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의사하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뭐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일한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대신 의사 대신 나를 진료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그래요. 지금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그 남성의 아이를 고치지 못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막 무리에 둘러싸여서 변론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이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물으시니까
그때 지금 대답한 사람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지금 읽은 이 17절, 18절의 말씀이 바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신의 귀신 들린 아이를 내가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가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고 예수님 제자들이 못한 거죠. 방금 전에도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의사 만나러 갔는데 의사가 없다고 대신 간호사에게 고쳐달라고 한 것과 지금 똑같은 행동을 이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 아버지가 얘기를 했을까? 뭐 다양한 지금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 계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곁에서 모든 걸 지켜봤던 그 무리들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신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추천해 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그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마을, 고을들로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며 병든 자를 치료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추천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남아있던 그 제자들이 우리가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아이의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이 예수님처럼 자기의 아들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모든 광경을 지금 옆에서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건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건 뭔가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은 이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변론을,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이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목격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니네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물으셨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자초지경을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또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남아있던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있을 줄 아느냐 하면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시자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이를 그냥 바로 꼬꾸라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그 발작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때 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도대체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물으시니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났더니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이제 떠나가게 되고 그 아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치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우리들은 왜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과거에 이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의 그 안타까움을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고쳐주려고 했었죠. 그러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의 일을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능력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 아이를 못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신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왔지만 예수님은 없었고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자,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아버지가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이 아버지는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흔들려진 상태의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고쳐주지 못하니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사람의 믿음이 흔들려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시죠.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금 이 흔들리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고백하죠. 24절 말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건 어떠한 아픔이 있건 어떠한 고민이 있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찾아 나오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그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이 해결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져 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품고 같이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에 향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그곳에 찾아 나왔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지만 그들의 믿음이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는 변론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능력이 베풀어지지 않는 그곳에는 논쟁만 남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말 많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말 많은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서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앞세우며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온전히 그 논쟁만을 일삼는 그러한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수많은 주위에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찾아 나온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료받아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찾아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주님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의 그 아픔을, 그들이 교회에 나온 그 이유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군데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그리고 마지막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듣는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계시지 않는 교회는 말 많은 교회가 됩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